오늘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월을 앓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 하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로서 세상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세대를 구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올 1년 이제 우리가 설날이 지났습니다. 음력 우리가 또 한 해를 시작하는데 정말 올 1년 동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한 해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그리고 충성이 나타나고 오래 참을 수가 있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한 자마다 성령이 아직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것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진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조차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 12장에 보면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섬김의 은사도 주시고 리더십의 은사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누가 주시냐?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주를 고백할 때 믿음으로 했던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시며 성령의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서 섬길 수 있게 만들고 통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질병을 고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스림의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 역사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삶에 변화된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타고난 기질도 있고 우리의 성품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 형성된 여러 가지 성격적 유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못했던 사람도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이 없던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에게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 절제하게 되고 충성심, 신의심이 없는 사람이 신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온유하게 돼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나의 삶도 내 성격도 내 태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 1년 동안 성령이 충만해서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중요한 것은 내 성품과 성격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결혼해도 성격이 변화되지 않고 맞추지 않으면 늘 싸움이 있고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생활을 누가 잘합니까? 원만한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직장생활에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이 관계를 잘하고 바로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성품 변화된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요, 가정도 어려워지고 신앙생활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직장도 어려워지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사람 없어요.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내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를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라. 너희들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기억하든 중요한 것은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책망을 하겠어요. 네가 어둠의 일이 있으면, 너 자신이 변하지 않은 거 있으면, 잘못된 성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그리고 충성의 열매가 너희 삶에 맺히도록 바로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져가라겠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돼야 돼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인해서 칭찬 듣는 일들이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바로 우리 신앙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요즘과 같은 세상에 무슨 마귀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해서 늘 바로 실패하는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같이 원수 마귀들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신앙 가운데 믿음에서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 12절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싸운 것이 눈에 보이는 거, 내 앞에 나타난 거, 우리에게 상처 준 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운 주상들과 그리고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원수 마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도적은 누굽니까?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적질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찾아오면 우리의 삶의 행복이 빼앗겨집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물질도 빼앗아 갑니다. 마귀가 찾아오면 관계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농락하고 우리의 삶을 침범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바로 행복도 도적질 당해서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죠. 욥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그의 가정을 시험하기 시작하니까 하루아침에 물질도 다 날아갔습니다. 아내도 그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 다 죽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그의 가정 속에 들어가니까 그의 가정 속에 침범하니까 이와 같이 도적질했습니다. 행복도 기쁨도 물질도 도적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 죽인다고 했어요. 내 삶에 질병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줘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단절,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죽입니다. 영적으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멸망시킵니다. 멸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도적질합니다. 그리고 죽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은 멀어지게 해서 우리를 바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했어요. 우리 속에서 근신에 깨어 있지 않으면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세어 있지 않으면, 믿음 가운데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왜? 마귀가 우리 속에서 정말 욕심을 주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무엇하냐 그것입니다. 과연 마귀는 우리의 삶에 지금 현대에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마귀가 가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정복해서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도 굉장히 중요하죠. 신라와 백제가 싸우는데 황산벌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신라에 졌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백제가 정복당합니다. 전쟁터는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지면 내 삶이 빼앗기는 겁니다. 이 전쟁터가 무엇이냐? 영적 전쟁터는 마음과 생각과 입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이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음란한 생각, 여러 가지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여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어서 누가 마귀가 넣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마음에 자기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가 주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 생각이 빼앗기고 마니까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예수를 팔고 배반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고, 불신의 생각이 떠오르고, 의심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이와 같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은 깨워서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생각을 지워내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믿음과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낙심된 마음도 줍니다. 그리고 실망한 마음도 줍니다. 그리고 좌절된 마음도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같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에 굳게 서라겠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낙심을 주고 실망을 주고 좌절된 마음을 주고 안 된다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울해서 입을 뒤집어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주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정복할 때 내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을 주고 낙심된 마음으로 실망된 마음을 주고 무엇인가 안 된다는 생각과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하고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낙심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담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부정적인 말, 입술이 무엇입니까? 전쟁터인 것입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낙심된 말을 자꾸 뱉습니다. 내가 뱉은 말은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이 듣습니다. 내 마음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동과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90% 이상의 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을 자꾸 부정적으로 내보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내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그 말이 내 삶의 결과를 이끌어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키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정말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과 교회를 파괴합니다.
아담과 가하의 가정을 파괴했던 마귀는 옛뱀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했던 가정을 마귀가 오니까 화목이 깨트려졌습니다. 서로가 불신합니다. 서로가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들 대에는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의 어떤 가정 구조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마귀가 찾아오면 서로 불신하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그렇게 아꼈던 사람들이 서로가 전가하고 책임을 전이하면서 남남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가정 혼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부부를 자꾸 갈라지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자꾸만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 가정구조를 해치기 위해서 동성애라든가 향락주의나 물질 만능주의, 이런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개인주의, 철저하게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부정하며 개인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바로 개인주의나 향락주의나 쾌락주의나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동성애 같은 가정을 파괴하는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파괴해서 교회를 분란시키려고 합니다. 자꾸만 파당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을 지켜야 합니다. 자꾸만 이와 같이 교회를 시험 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같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덧입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게 하소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순결의 영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마귀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킬 때 순결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말세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각 중독에 거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독과 취미가 구분하는 것이 뭐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운동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이 취미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가 이성적으로 절제할 수 있으면 취미인 것입니다. 내가 공부해야지, 내가 게임을 하다가도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취미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성적으로 느꼈을 때 끊지 못하고 중단하지 못합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해야지, 이건 게임 중독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절제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취미생활입니다. 그렇지만 절제가 안 됩니다. 내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거기서 무절제하게 빠지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어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잘못된 성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그리고 알코올 중독, 이와 잘못된 중독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요즘은 쇼핑 중독도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샀다가 반납하고 샀다가 반납하고 뒷방에 가면 아주 산같이 쌓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 쇼핑 중독입니다. 자신의 삶의 허전함, 그리고 또한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 자꾸만 구매를 통해서 그것이 만족됩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하고 있음을 믿고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또 질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모든 질병이 다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질병도 있어요. 마음의 질병, 우울증이라든가 분노라든가 허황심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광기라든가, 또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살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귀신을 들려게 하고 불신하게 들고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침범해서 방해합니다. 무엇을?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방해한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 보면 바로 같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지만 방해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단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아니고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것이 누구요? 이 마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막고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듯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묶어놔서 주님의 일을 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거나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왜 이렇게 방해합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서 우리의 삶을 농락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같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중독에 빠지고 질병을 가져와서 우리의 삶의 신앙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방해합니다. 믿음으로 전전하는 것을, 주님 일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마귀는요, 우리를 죽여서 어디로? 지옥에 끌고 가요. 하나님 부인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이 마귀를 늘 대적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어요. 우는 사자는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자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먹잇감이 있으면 달려들어서 덥석 무는 것이 우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근신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바라보고 있어요. 근신하라,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늘 바로 경각심을 가지고 늘 너희 삶이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마귀에게 침범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겠어요.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그를 대적하면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대적하라 하겠어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겠어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믿음 안에 있으면서 마귀는 대적이 뭡니까? 리지스트입니다. 대항하다, 저항하다, 거역하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내가 대항해야 됩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내가 거역해야 됩니다. 내가 저항해야 돼. 내가 그런 마음을 줘도 반대 정서에서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자꾸 찬양을 불어서 기쁨의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내게 낙심된 마음이 있습니까? 소망이 말을 하고 소망의 말씀을 보고 소망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소망을 가질 때까지 우리가 반대 정서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마귀가 낙심도 주고 우울증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복의 중독에 빠져들고 자꾸 가정을 해칠 때마다 미움을 줄 때마다 우리는 대항해서 그 주님께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거기에 지지 말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정말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거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주님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 안에 있어야 돼.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1년 동안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주님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나 어떤 상황을 당할지라도 주님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설날을 지나고 이 연휴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 하나님 1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그 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 내가 1년 동안 살아가는데 바로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마귀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해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건강하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겠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 무엇입니까? 성령에 충만하라는 거. 너희가 늘 성령에 충만해서 믿음 가운데 성령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거죠.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성령이 늘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또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틈 주지 말라고 했어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너희가 의로운 삶이 있어야 되기 예수 보혈의 피로 바로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하겠어요. 우리의 삶에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안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해서 부족한 거 있으면 주님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답을 믿습니다. 나를 지킬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서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겠어요. 나는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져야 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무장된 기도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무시로 깨워서 기도하라겠어요. 늘 무장되어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살 가운데 1년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그리라. 나는 왜 이 늙은이라고 번역했나 읽을 때마다 죄송해요. 어르신이라고 하든가 연세 많으신 분이라고 하든가 개혁 개정했잖아요. 바꾸려면 그렇게 좀 바꾸지 왜 옛날이랑 똑같이 했나 몰라요. 어르신이들은 꿈을 볼 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르신들도 꿈을 봅니다. 아멘.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어르신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의 비례 꿈이 있고 천국의 꿈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꿈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잖아요. 왜? 한국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마음속에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 주님 나를 쓰셔. 이 어려움 속에도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어려워도 이 어려운 고비를 통해서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부여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리를 쓰실 거야.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겠어요. 그래서 예언합니다. 바로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장차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쓰임받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안을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바로 이와 같이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어르신이나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 가운데 새로운 희망 가운데 활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저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요?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요?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정말 그 전염병도 공포로 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에 충만하며 성령이 역사하시며 어떠한 질병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며 시대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며 어둠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이고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입니다. 경제가 그리고 사회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러면요 우리가 같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며 주님이 반석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1년을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하실 말세에라고 했어요. 마지막 시대에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리고 각종 정말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세에 하겠어요. 말세에 나타날 징조는 분명히 다니엘서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기아도 있고, 그리고 또한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전염병도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너희가 이 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으로 거룩함에 어이노인팅, 기름 부음, 따라왔습니다.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들 속에 있어야 된다. 1년을 살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무엇이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때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받고, 내일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면서 받고, 집에서 정말 가정예배 드리면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렇죠. 정말 덧입을 하는 것입니다. 옷을 껴입듯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1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 정말 은혜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 기름 부음이 우리가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세에 우리는 내 영으로 모든 육체가 부어준다고 했어요. 이 부어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넘치고 주님의 희망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정말 어떤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고 성령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설 때 너희가 승리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년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가정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교회 나오신 분도 있고, 자손들을 함께 이번에 다녀간 가정도 있습니다. 다 잘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우리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성령이 충만해.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지는데 물리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소망 가운데 꿈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부여잡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끝내 승리하듯 인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한 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도와